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어떤 지도자, 리더들이 없을 때에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보며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어떤 교회이든 또 사회이든 리더, 좋은 리더, 참된 리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 좋은 리더라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면, 연로해지시면 그 일에서 결국은 은퇴하실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죠. 그러니 한때 좋은 리더가 있었다 해서 그 리더가 50년, 100년, 500년 영원토록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때는 그저 말단에 있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선발된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를 키운다 하는 것에는 반드시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 그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떨 때에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리더를 세워가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늘 상시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그 지도자,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학교를 통해서 아주 고대의 초대교회는 신학교라는 것은 없었겠죠.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타의 모범이 되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를 리더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집사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언제 이후 근대를 거치면서는 이제 중세부터 그렇게 됐겠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사제, 신부들과 평신도의 직제가 아예 나눠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철학의 근거에서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교회도 신부, 사제 이런 성직자의 그룹과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와서 그것이 이제 개혁되어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천년의 전통을 모두 다 깨뜨리고 허물어뜨리고 그 이전 AD 500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 500년의 세월이 다시 흘러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일정 부분 각 교단마다
뭐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캐톨릭으로 다시 회귀해져 버린 부분도 없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그런 지금 반성들을 뭐 많은 곳에서 연구와 세미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형태에 의해서 근대적인 지금 이 현대 기독교는 신학교라는 것을 다 두고 있으니 그곳을 통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이 평신도의 지도자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 교리, 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너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학교 보고 너무 많은 공부 가르치지 마라. 그냥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기능인만 만들어내라. 성경 66권이 뭔지만 알게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생 이단들이 생겨나요. 이 이단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이 교회에 의해서 판명이 나면 마치 새로운 세균, 새롭게 진화된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세나 고대 이전보다 지금 현대 신학교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의 리더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가려고 하면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사실은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래요. 100년, 150년 전에는 한 교회 안에 대학 나온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거의 대부분 다 기본 공부들을 다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려면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기독교 신앙을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뭐 때문에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로 담아내기는 참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원론적인 원칙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신도 훈련은 뭐 그것도 사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마음에 조금은 답답함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더 우리 중직자들 또 앞으로 또 중직자가 될 사람들을 더 좀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건강하려면 리더들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들과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균형 잡혀 있는, 여러 면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현대적 인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모습으로 살펴보아도 야, 느헤미야처럼 살면 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느헤미야 겨우 뭐 13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뭐 한두 시간 안에 정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숙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좀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의 신분으로 왔어요. 왕에게 그 총독의 신분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페르시아 황제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7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많이 있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방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페르시아 왕실에 이제 고변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유다가 정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대단한 강군과 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 메데, 파사의 정복 군대에 늘 대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성을 아예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다시는 반항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선대 왕들의 그 기록을 살펴보시라. 당신들의 선조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아는가. 오죽하면 성을 막 헐어버렸겠는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곳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치하려면 건물은 남겨둬야죠. 그래야 그 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재건되고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정복지에서도 세금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항하려고 하는 의지만 꺾어야 되지 성을 허는 것은 정복 군주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 성은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다시는 대항할 꿈을 꾸지 못하게 해야 되니 성을 아예 전부 다를 허물어 버린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아마 성을 공략하기에 어려운 지점들을 다 허물어 버렸겠죠. 그렇게 허물어 버린 상태로 방치를 시켜뒀던 겁니다. 그 성을 지금 다시 쌓겠다 그러니 충분히 그 동기와 의도를 의심할 만하죠. 성을 다 쌓은 후에는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는 이런 고변이 들어가자 페르시아 황제는 실제로 성을 쌓는 것을 중단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처음에는 그저 왕궁의 미관 말직에 있었다가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하면 거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쯤에 되는 아주 대단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저 밥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조력자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 이런 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거기에 소위 말하는 민정수석 이런 것까지를 다 겸직하고 있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포로였던 느헤미야, 포로의 후손인 유다인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 그런 지위가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넉 달간의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이르게 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높은 지위에 포로된 피정복지의 후손이 정복을 한 그 나라의 왕실에 그런 높은 관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는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죠. 충성이 의심되면 황제나 왕들이 신하가 충성한다는 것이 의심이 되면 굳이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아니구나, 이 녀석은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이 분명하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요? 진정한 충성을 하는 자는 의심살 행동조차를 안 해야 되죠. 그 정도의 자기 관리는 해야 그것을 충성이라고 간주합니다. 왕에게 충성심을 의심살 만한 그런 허점을 보이는 자는 왕을 섬길 자격이 없으므로, 또 왕을 섬기겠다 할 자들은 얼마든지 있죠. 누구에게라도 내가 너의 충성심을 믿는다, 신임한다, 네가 나를 섬겨라 하면서 높은 관료의 지위를 준다면 줄 서 있는데 뭐 때문에 의심을 살 사람에게 다시 재신임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 때는 무슨 뭐 오늘날처럼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충성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왕이 그냥 의심 한번 하면,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왕이 이 녀석은 더 이상 써먹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것, 이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남들 하는 정도만 충성하고 헌신해도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이 꿈꾸고 꾀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으면 맞을수록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우리 기독교의 리더들이 이것에서 어처구니 없게 실패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만사 형통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장애와 난관에 봉착을 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중단해 버려요. 그때부터 춤추는 것은 사탄입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계획을 좌절시켰다 하고 사탄이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서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방해와 위험과 난관은 봉착하게 되어져 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일을 겪도록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께서 예전 전세대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있다 싶으니 참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은혜도 안 되고 맨날 시험 들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을 겪어야 되는가 싶어서 목사님에게 말했다 그러죠. 어디 정말 좋고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좀 갈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지 왜 당신에게 소개를 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있고, 또 한 목사님은 뭐라 그랬다 그러죠? 있기는 있는데 당신에게 거기를 소개시켜줘서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못 시켜주겠노라.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정확한 팩트는 뭔가, 이 세상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전투해야 되는 교회와 그 전쟁이 끝나서 승리해버린 교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또 문제의 종류, 그 문제의 형태들이 다를 뿐이지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이든지 문제는 있게 되어져 있다. 우리 교회 왜 이래? 제일 어리석은 분인 거예요. 원래 그래야 정상인걸요. 문제는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척도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허물어지고 붕괴되어지고 무너지느냐, 그 구성원들의 대응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의 대응이 잘못된 겁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리더들이 그 문제를 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괜찮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도 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생겨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 문제들을 시시각각으로 잘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길게 질질 끌지 않고 필요 적절한 타이밍과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성은 못 쌓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동안은 말로 떠버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했는데 8절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다 함께 꾀하기를 그냥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자, 10절 보시면 이제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 유다 사람들요. 이제 밖에서부터만 대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다 사람들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10절을 보니까 성은 쌓을 곳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이제 공사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12절을 보십시오. 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들과 비교적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국경에 가까운 지역들을 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서 우리들이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 우리는 죽게 생겼다. 예루살렘 너희는 가장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얘기가 12절 보세요. 무려 몇 번이나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요? 몇 번이요? 예, 10번이나 그런 요청이 있었대요. 자, 성을 쌓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쳤어요. 자, 이들이 성을 얼마 동안 쌓았을까요? 예? 성을 얼마 동안 쌓았을까요? 얼마쯤 되면 여러분도 힘들다, 지친다, 진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얼마쯤?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나한테 하라 그러면 나 막 힘들어가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다.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덜 충성되고 덜 헌신된 그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런 데더라. 뭐 어느 정도 되면 지친 데더라. 자, 여러분 볼 때 우리끼리 생각해서 참 이해될 만한 그래 이 정도 되면 좀 지칠 만도 하지. 얼마입니까? 네? 10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10년은 너끈히 버텨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은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성가대 앞쪽에서 3년 나오는 것 같네요. 3년, 10년, 또요. 다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제가 두 분 앉혀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조금 답해 보세요. 두세 분만 더 답을 듣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요? 손연호 집사님. 1년. 예,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한 분만 더 대답을 해보죠. 오늘 워십하신 6 집사님 중에 한 분요. 자, 얼마요? 예? 부르실 때까지요? 와, 우리 예배 도중이지만 우리 황경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런 헌신된 마음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바람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몇몇 분이 대답을 했듯이 그래도 1년 넘게 하다 보면 그래 지칠 수도 있겠다. 3년 하다 보면 정말 지칠 수도 있겠다. 와, 10년 했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지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얼마요? 52일입니다. 겨우 52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요?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심지어 아까 12절에 얼마요? 10번요. 10번. 어림잡아 평균 잡아서 52일 동안 무려 10번이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5일에 한 번 꼴은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을 주일마다 와서 못하겠다 그러면 와, 이 리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누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요 유다 사람들이요. 내부의 동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겨우 52일에, 겨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대답하셨죠? 1년, 3년, 10년 이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 그게 사람이지,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겨우 52일, 그 기간에 비하면 겨우 52일을 힘들다 어렵다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기독교 리더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주일 와서 지난주에도 못하겠다 하는 걸 겨우겨우 따덕거리고 기도해주고 설득해주고 심지어 밥도 사 먹여가면서 우리 좀 더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와서 또 못하겠다 하거들랑 그러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성경에도 있더만.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그를 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릴 때까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 하나님의 성이라 불려지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랬기로서니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산성,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략해서 그 성을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성을 오래도록 포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고 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침략자들에게. 그래서 열왕기를 잘 보시면 아수르 때부터 와서 포위하고 농성전을 벌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 때에 항복해라, 너희들 언제까지 버틸래? 이걸 일부러 이스라엘 말로, 그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을 배워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유다 왕실에서는 성 안에 인공 못을 만들고 수로를 건설해서 아무리 오래 포위가 되어져 있어도 식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될 일이 없다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가운데 정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흔히 이런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누구라도 제일 중요하게 여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으랴라고 여겨지는 이 일에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늘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리더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힘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결국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기독교 리더들은
하나님의 리더는 문제에 직면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제발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앞에 근심 걱정할 것 다 하고 원망할 것 다 하고 혹시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화낼 것 혈기 부릴 것 다 하고 나서 모든 문제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이후에도 기도 자리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 뒤라고 지금 13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 안으로 백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일종의 정신교육, 훈화, 말하자면 성경 공부, 또 혹은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재헌신되도록 그들을 따독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의미적으로 인용하셨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의 육체를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멸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죠, 경외.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협력하지도 않아요. 다들 입방아만 찧어요.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하반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되죠. 왜 예배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왜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입니까? 가장 본질은 나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맞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도 그분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세요. 누가 굳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분께 찬양하지 않아도, 인간의 조력자가 없어도, 그 어떤 인간이 그를 하나님을 돕지 않아도 그분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 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지혜자시라서 모든 왕들은 주변에 참모가 있어야만 되죠. 지혜자, 모사, 그런 들이들이 있어야 왕이 선정을 베풀 수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말할 수 있으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복 받으려고요. 내가 천국 가려고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요. 내가 축복 받으려고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면을 깊숙이 꿇고 들어가서 그 밑바닥을 다 뒤집어 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하라. 스스로 결심하라.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과정일까요?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자기들의 그 팀원이랄지 자기의 부하랄지 자기들이 그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리더들을 이렇습니다. 자기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화만 냅니다. 아니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나만큼 잘한다면, 나보다 더 충성되다면, 나보다 더 헌신되다면 그가 리더였을 거 아닙니까? 그가 리더였어야 맞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리더라면 리더가 아닌 그들은 나보다 못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물론 정도 것이어야 되겠지만 너무나 뭐 자세가 안 됐다든지 뭐 마음이 안 돼 있다든지 충성하지 않다든지 또 중간 리더들인데 그런다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약한 이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간혹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모두 다가 나와 똑같기를 바라거든요. 모두가 나와 똑같다면 혹은 나보다 낫다면 왜 내가 리더냐 말이에요. 왜 내가 큰 소리를 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든지 그 사람이 대장이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지시를 하는 구조가 되어야 맞지. 내가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요청해야 된다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더 일을 잘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리더라면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러 일으켜야 되죠. 이것은 교육의 각도와도 같은 겁니다. education. 그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리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더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말을 마무리할게요. 16절을 보십시오. 자, 밑줄을 좀 치시면 좋겠어요.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자, 팀을 나누었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1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가 이 느헤미야 총독 옆에 서 있어서 20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12절에 원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만 리더입니다. 그게 아무리 되도 않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들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야죠. 일단 들어줘야죠. 그들의 요청에 응해주란 얘기가 아니라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들어줘야죠.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찾아줘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죠. 맞다면, 타당하다면.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과 불협화음의 소리를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리더십의 또 다른 하나의 척도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팔 부는 나팔수를 중앙에 세워놔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침공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반드시 병력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걸 약속을 하고 그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시죠.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마치 북한의 그 표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새벽 별 보기 운동, 저녁 별 보기 운동입니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 22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23절 하반절을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아까 여러분 12절에서 52일에 불과하지만 10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원성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의 이 이야기는 하루에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시행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융통성이 없는 리더들이 가끔 있죠. 한번 정해놓으면 천년 만년 그대로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고 시대 요청이 바뀌어졌다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탁월했던 기업들이 지금 21세기에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의 경영자 CEO들의 한결같은 표어가 아내를 빼고는 다 바꿔라 였습니다. 끊임없이 바꿔라.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예전에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 모든 문화에서 보수 진보 이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은 마치 진보주의자들의 정유물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수교회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교단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신학과 교리를 붙들고 있는 보수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단 1점도 오류가 없다는 성경 무호서를 믿고 있죠. 여러분, 다른 교단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단은 우리와 가장 근접하게 있는 교단조차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들은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누가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별 차이가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한 권위를 송두리째 땅바닥에 팽개치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 교단이 붙들고 있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에요. 심지어 어휘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셨다. 가장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셨다. 이보다 더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칼빈의 개혁주의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국제적인 명칭으로서는 개혁교회입니다. 리포엄드 처치라고 보통 불려지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교단 장로교회의 리더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 표어가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성경을 담는 그릇, 성경을 입혀놓은 옷은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단 안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가 붕괴되어졌다. 주일학교가 대부분 다 사라졌다. 주일학교가 없다. 그저 초등부 과정은 좀 있을지라도 중고등부는 50% 이상이 없고 청년부는 7, 80% 이상이 없다. 실제 그래요. 지금 전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중고등학생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10가지,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 진단은 다 내려놨어요. 근데 안 변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나와 있다면 그 이유를 보고 우리가 바뀌면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 이단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50년, 100년 이곳에 계속 존재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원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죠. 느헤미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도록 헌신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뭔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의 위험, 그들의 힘듦,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솔선수범이 있어요. 리더들의 더 큰 희생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겠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겠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부터 데려온 그의 최측근 병력들입니다. 에스라는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죠.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군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고대 군대의 특성일수록 자기의 집안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 일할 핵심 코어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럴 때 전체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리더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더 많아지고 리더들이 더 건강하고 탁월한 리더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